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온 힘을 다해 기도하던 무리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늘 있어 왔지만 이렇게 전면적이고 확연하게 그것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라는 개인적, 영적 체험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던 때에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증언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누가 봤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증언한다면 그 증인의 증언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의 눈앞에 계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다 보니 어리둥절하고 있었겠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서서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대중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첫 번째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인 우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세상에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